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온종일 주의 전에 거하며 말씀에 정말 또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샘솟는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공급되어지고 이 공급된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또 전해주며 한 주간도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대학 청년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보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잠깐 선 거지만 또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뭐 더 서야지 계획하지 않았고 저 사람의 얘기를 저 사람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야지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여기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생각을 되게 엉망으로 하고 있다. 반드시 엉망인 미래가 올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엉망인데 반드시 말씀 붙잡고 내가 성공할 내 계획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자리에 항상 있다. 그런 미래가 있을 거라니까요. 제가 요즘에도요. 제가 이제 그 맡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가 언젠가 여기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몇 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냐면 중1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유치부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제 소원으로는 천국 가는 날까지 어쨌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가는 것이 저의 이명 계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고 후대 살리는 일이 최고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근데 생각해보건데 중1짜리 이제 시아 주원이 같은 또래죠. 이제 좀 있으면 중1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건데 그때는 많이 컸다고 생각을 했지만 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이때쯤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 지역인 거예요. 금천구 지역에. 그래서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성경학교를 준비하려고 인형탈을 쓰고서 한 바퀴만 돌면 모인 인원이 100명 정도 돼요. 정말 애들이 다 따라오니까 그 인형을 붙잡고 사탕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이야. 30년 전이니까. 그러면 사실 교사 요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막 개척 교회고 물론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유치부만 따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중1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하고 만들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데리고 뭘 해야 되니까 활동을. 그 당시 뭐 종이의 종류가 뭐인지 뭐 잘 모르잖아요. 중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뭐 어떤 생각을 되게 한동안 많이 했었냐면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이런 만들기를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런 애들한테 뭔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해줄 게 없잖아요.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료가 많았으면 좋겠다. 만들기를 하려면 재료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러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요. 지금까지 그래요. 정말 몇백만 원씩 계속 돈을 꼭 써야 돼요. 뭘로? 만들기로 써야 되고 또 그것을 제가 그런 거를 배우고 싶어 하면 몇백만 원이 들어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배워. 너 위치에서 그걸 배워야 하니까 다 그런 거 배워라. 재료도 우리과에서 잘 안 써요. 제 그 소모품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물론 내 개인을 위해 쓰는 건 아니지만 그 재료들을 꽉꽉꽉 채워놔야 돼요. 채워놓고 그러면 이제 제가 워낙 그때 이제 종이가 뭐가 있는지 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것들을 계속 이제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내가 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그때 내가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이때의 저를 지금도 이때 내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기뻐하셨네, 이거를.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요, 뭐 내가 뭘 잘하는 못하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중심을 갖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남들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도 모를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나 그것이 선명하게 다가와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했던 것들이 불과 30년도 안 돼요. 그냥 너무나 그런 넘치고도 더 넘치도록 하시는 거죠. 이 생각을 하면 지금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일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생각이 허투루 여기지가 않아요. 앞으로 나에게 올 응답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 먹은 거 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나는 너무 소망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뭐해야 된다면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성경에 있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과 지금 생각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응답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요, 오늘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는 이제 조금 보배 전사님, 미수 선생님하고 조금 다른 거, 그분들이 이제 전임 사역자지만 저는 이제 교육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거가, 저는 저의 업이 있는 상태로 이제 주일날 교육 파트를 하는 전도사인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만 해도 토요일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주일 하루를 이제 온전히 주께 드리면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쉬는 날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데요, 그것도 지금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여러분 앞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건데, 그 당시에 하나님, 어떤 경우는 아침 막 이럴 때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쉬는 날이 없으니까. 주일날에 남들 늦잠 자는데 난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잖아. 그리고 난 월요일 일찍 출근을 해야 되잖아. 그럼 막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기어시피 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데요, 정말 짧은 시간 그랬어요. 한 1년, 한 3년 그랬을까요? 그 중에 정말 빡세게 1년은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건 알았어요, 내가. 뭐를 알았냐?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평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끊이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용어로 좀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깊은 생각으로는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어느 또 시간이 됐거든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교수의 자리로 이렇게 보내실 때 이제 이거를 해서 이걸 했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그런 훈련을 받았잖아요, 내가. 훈련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어느 순간에요, 나를, 이렇게 저는 지금 일주일에 3일 출근하거든요. 전임 교수들이 이제 출근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업에 따라서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지금 3일을 뭐 경우에 따라 4일, 5일도 뭐 이제 일이 많으면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도 저는 그냥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언제 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남들보다 더 쉬는 날이 많게끔 4일을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그래서 하루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루는 내가 쉬는 날도 있고, 정리를 그렇게 막 해놓으신 거예요. 불과 10년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처럼 해라, 절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각과 마음, 이거 누가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행한 대로 갚으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막 약간 불평이 막 여기까지 나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또 때로는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거 맞아요? 그럼 불평하지 말고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어떤 응답이 오는지.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무엇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때 마음 먹었던 거 갚으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그냥 간당간당이 아니라. 그게 어떠한 시간표에서는 되게 뭐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힘들어. 그런데 그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가 지금 한 무슨 생각하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얼른 그건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고 답하시면 돼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거를 딱 붙여봤어요. 나는 이 택한 자녀인데 어떻게 택했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를 마음에 확 담았어요.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했다 하셨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나를 이삭처럼, 제가 신명기 28장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하거든요. 28장. 근데 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쌍으로 같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 10장 4절 말씀이 항상 같이 쌍으로 가야 돼요. 이유인즉슨 1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1절부터 14절 우리 나중에 가선이도 한번 읽어보세요.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심지어 뭐에까지 복을 받냐? 얘하고 관계된 떡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오늘날 내가 어디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이 이 지켜 행하면에 지킬 수 있는 키가 나왔는데 이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로 오늘 누가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아브라함보다도 오늘 이삭에 대하여서 나왔어요. 이삭과 같은 축복 너무 받고 싶으시죠? 저도 김보희 사모님 늘상 하시는 말씀, 자기는 아브라함도 싫고 다윗도 싫고 그냥 이삭처럼 받고 싶다고 늘 보면, 이삭하면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보희 사모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래도 나는 다윗이 좋다 그랬더니 너는 다윗을 하라며 본인은 이삭처럼 할 거라고. 뭐냐면 문제 오는 게 너무 싫대요. 너무 싫고 그것도 이제 축복이긴 하지만 이삭처럼 그냥 별일 없거든요. 이삭은 되게 잔잔하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중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귀염둥이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큰 뭐 없어요. 사건이 없어요. 있었다면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근데 얘가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하여 확신을 하냐면 이삭은,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약간 여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잘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주라고 하잖아요. 이삭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누가 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지네는 파지도 않은 주제에 와서 우물을 이삭이 거주하는 데서 봤더니 물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에게 가서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법하잖아요. 왜 니네는 뭐 하지도 않았다고 내가 파니까 왜 나가라고 하냐. 이 두말하지 않고 옮겨요. 옮겨서 거기서 파면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비키라는 거죠. 우리 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싸워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팠는데 니네 건드리지도 않은 살지도 않은 땅에. 근데 이삭은 또 두말 않고 옮겨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침내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이래요. 근원을 그냥 물 줄기가 아니라 샘이 솟는 곳을 얻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괴롭혀도
거기 대처하지도 않아. 왜? 확신이 있어. 그냥 자기 잘 살 거니까 그냥 줘요. 다 그냥 양보해도 잘 살 거야. 그리고 뭐 싸움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삭은 되게 평탄해요. 그리고 가뭄이 왔을 때 남방으로 아브람은 내려갔는데 내려가지 않아요. 물론 내려갔다가 한번 아브람과 똑같은 실수를 한번 합니다만 이삭이 그래도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거든요. 바로 깨달아요. 우리 이삭처럼 좀 살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삭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이삭이에요? 나도 이삭처럼 좀 그런 축복 누리고 싶은데 그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 있었죠, 여기에?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흉년을 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복을 주고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지가 지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아빠가 이렇게 지키고 그 아빠한테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이삭에게 너에게 그러니까 내려가지 마.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 있어요. 우리 좀 그런 축복을 좀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 있냐?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우리가 이삭처럼 약속을 받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같은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저는 매일매일 그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진짜 그냥이 아니라 너무 모자른 거를 매일 느껴. 그리고 막 어디서 구멍이 나, 자꾸 막. 챙긴다고 챙기는데 자꾸 막 뭐가 어디서 구멍이 있어. 그럴 때마다 되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조금 실망하잖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너무 완전한 자로 세웠다고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내가 거기에서 막 주저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는데. 그래서 막 또 현장에 힘있게 또 나가요. 나가서 또 이제 또 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그 복을 받았듯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대표 주자 모든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콕 박으시면 돼요. 오늘은 이거 딱 생각하세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붙잡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씀 잡고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장 가시면 돼요. 현장 가서 잡아야 짜지면 지금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요. 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다 채비를 여기서 마치고선 전쟁 가야 되는 거지. 전쟁터에 가서 허리 매고 군화 매고 이러면 늦어요. 그때는. 여기서 쇼부를 보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맞아? 확신하시고 그렇게 나는 내가 내 의로는 아니야.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약속의 자녀 됐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빛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깨가 약간 좀 펴지지 않으세요? 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인데. 아까 제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시아일기가. 그냥이 아니라 저는 아이를 통해서 깨닫는 게 참 많아요. 지금 태영아부 사역도 하고 아동부 사역도 하잖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게 진짜 많은데 저는 늘 그 생각해요. 아이들은 우리 교사들에게 또 나에게 특히 나에게 살아있는 시청각 자료 같아요. 그 아이들의 하는 행동들과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가. 예니가 요즘 말 배워서 말을 엄청나게 막 한단 말이에요. 얘가
뭐가 있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지난 한 2주 전에 이래요. 주합드링선가? 평일이었는데 어쨌든 엄마가 잠깐 그 예인이를 두고 병원에를 갔다 온다고 이제 아빠랑 엄마랑 병원에 갔어요. 토요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예인이가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와서 제가 이제 예인아 컴퓨터 만지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안 만지더라고. 예인이가 이제 똘똘하잖아요. 안 만져요. 그리고 저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언니들이 가는 걸 물끄러미 보더니 또 안 가요. 가면 안 되는 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신기한 걸 봤어요. 이 아이가요, 엄마 아빠가 등장함과 동시에 제 컴퓨터로 쑥 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컴퓨터를 만지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못 만졌던 거예요. 내 편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딱 들어온과 동시에 저한테 쓱 오더니 컴퓨터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얘가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아직 안전지대, 그러니까 물론 전도사님은 친해도 엄마 아빠만큼의 전폭적 지지자는 아니잖아요. 애기들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와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제 눈치를 쓱 보고 예인아 그랬더니 씩 웃더니 가요. 그러더니 엄마 앞에서 갑자기 그 학생부실 앞에서 떼를 부리는 거예요. 들어가겠다고. 너무나 얌전히 있던 아이가. 그건 예인이가 애기가 이렇게 영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애기들은 다 그래요. 그런 이제 나중에 애기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너무 잘 지냈어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집에 온가 동시에 이 아이가 모두를 확 바꿔가지고 완전 짜증을 내요. 잘 지내는데 엄마는 막 걱정. 이거 무슨 스트레스?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한 번씩 짜증을 한 번씩 애들도 내야 돼요. 그때 그런 감정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짜증을 내도 화를 내도 안 받아들여지는 걸 애기들도 아는 거죠.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선생님 눈에는 이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어도 그래요. 그냥 너무 잘 지내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가면 뭐를 알아요? 나의 전폭적 지지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의 행동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예인이가 엄마 아빠는 완전한 자기 지지자라는 걸 신뢰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걸 알면 누린다면 얼마나 든든함으로 현장에 갈 텐데 이제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진 않을까. 그것이 이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어서 사실 이제 태영아부 엄마들하고 얘기하면 조금 그 공감대는 뭐냐면 자기 생명과 바꾼 그 뭔가가 하나 있죠. 이제 없죠.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특히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평생 모를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랑하긴 해도 대번 나의 그 감정을 금방 알아차린 건 엄마예요. 그 이유는 남자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품어본 거고 그 아기를 낳을 때 한 번 생명과 맞바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잘 아는데 제가 아까 이제 시아 6년 7년 그것도 이제 있겠죠. 뭔가 영향이 있겠죠. 너무 이제 이 아이를 처음 낳아보고 제가요 그 시은이를 키우면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러시겠지 나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시겠지.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저는 시아로 통해서 되게 하나님하고 되게 깊은 소통을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오늘 너무 기분이 나빴어. 왜? 그랬더니 내가 무슨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아직 보드게임을 하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하지 말라 그랬대요. 시아 보고. 근데 시아는 이제 키가 크잖아요. 키도 크고 얘가 또 이제 남들보다 또 한 번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시아는 마음이 너무 여린 거예요. 이 아이는 누가 한마디 툭 하면 거기 툭 하지를 못해요. 그냥 이러고 집에 가서 나한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해요. 엄마로서 아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얘가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안 했지. 제가 이제 엄마인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뭐 어떤 생각이 드냐,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제가 그 다음날이 수업이었거든요. 제 수업. 근데 수업을 쬐어요. 왜? 그 아이를 만나려고. 속으로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우리 아이한테 한번 상처 주면 나는 2번 너한테 상처 줄 거야. 저 뭔데 간데 진짜 그 뭐 랩런트 사역이고 뭐고 없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속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단도 알아요. 그걸로 제가 엄청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가장 제가 아브라함이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저 그걸로 되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건드려요, 이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제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 못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너가 도대체 누군지, 왜 못하겠는지, 그러려고 따지려고 제가 도저히 이 수업을 못하겠다고 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너무 수업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내가 이 수업 해봤자 뭐해. 내 아이를 살려야지. 그래서는 진짜 수업도 째고 갔어요. 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을 듣고 얼굴을 아니까 너는 오늘 만남과 동시에 넌 죽었어. 근데 무슨 생각이 또 한편에서 드냐면 너 만약 그 아이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법적으로 문제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교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모가 직접 상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내가 가해자가 돼요, 아이한테. 모르는 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갔어요. 뭐 어떤 생각이냐? 교수 잘리려면 잘리지. 니네 무슨 생각이야? 법 만든 거 니네 편리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학교 편리하려고 만든 법을 나는 어기겠어. 내가 지킬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정이 문제가 생겨요. 뭐라고 지탄하려면 지탄해봐. 나 내 아이 지킬 거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우화를 떨고 교수고 게다가 교육을 하는 교수고 학교 폭력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요. 가르친 것과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내가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어. 너 오늘 만나면 너네 집까지 찾아갈 거야. 제가 정말 이러고 있었는데 안 나타났어요. 결론적으로 이 아이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 그 정도로 내가 모르는 바 아닌데 이 이론과 학문을 폐하면서까지 내가 내 아이를 지키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진짜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저를 잘 아세요. 그거 어떻게 하시냐? 그 아이를 못 만나게 했어요. 결국 못 만나게 하고 어떻게 됐냐? 그 주였어요. 그 주 토요일이었는데 시아가 엄마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는데 그 친구가 제이라는 친구인데 제이라는 친구가 자꾸 따라 붙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걔가 싫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오지 말라고 얘기해. 또 그 말을 못해요. 친구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너 상처받았으면 너 그대로 돌려줘도 돼. 너 안 된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결국 그 말을 못하고 왔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엄마 걔가 꼭 오고 싶대.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아이에 대해서 제가 유난히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토요일 날 왔는데 제가 약속 장소를 A라는 영화관에서 B라는 영화관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데 얘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네 엄마랑 같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얘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대요, 여기. 그리고 야, 나 여기, 걔가 오지 않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같이 가고 싶으니까 친구들한테 기동량으로 여기를 듣고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옮겼는데 여기 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갑자기. 막 그랬던 아이지만. 그래서 그러면 여기로 오라 그랬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차가 없이 그냥 버스를 타고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시간이 안 맞고 이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냥 이 엄마 번호 알려줘. 엄마 번호 알려주면 엄마 가서 얘를 픽업해서 올게. 이제 그랬어요. 이제 이때만 해도 제가 조금 진정이 되고 전도계 이게 진짜 이러고서는 이제 데려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버튼을 눌렀는데요. 저한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래서 왜 이 엄마는 저장이 나한테 돼 있을까? 알고 봤더니요, 시아 뱃속에 있었을 때 이 지역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어떤 같이 배 부른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한 8개월 정도를 다락방한 엄마가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 그 엄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딸이었던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그 이벤트로 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엄마가 우울증 너무 심하게 이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아기를 임신했는데 시댁에서 쫓겨나고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우울증에 시달려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이 엄마를 볼 때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뭐를 막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주고 막 이랬던 엄마예요. 그런데 얘가 그 십몇 년이 지나서 여기 이 학교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시아랑. 근데 난 이 사실을 완전 까먹고 있었고, 가면서 왜 이 엄마, 그때도 기억을 못했어요. 왜 이 엄마가 나한테 조장이 돼 있지? 얼굴을 보니까 그 엄마인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제 머리통을 한 대 툭 치시는 것 같았어요. 정신 좀 차려라. 네 지금 뭐 한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 엄마를 딱 만났는데 그 아기를 딱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딱 저한테, 그 시은이 다 내가 알아서 키우고 필요한 일들을 겪게 하고 필요한 이들을 만나게 하고 제발 좀 믿어. 그리고 정신 차리고 너는 렘넌트 운동만 생각해. 나머지 내가 한다고 얼마나 말을 했니. 그리고 나서 그 애를 보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안쓰럽고 막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왜소한 그 아이를 내가 이제 차를 태워서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나는 왜 내 아이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서 뭐 하나만 생기면 그렇게 이걸 못 넘어서지. 그러면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사건이 됐어요. 또 하나의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어지간한 게 있으면 전도 계획이야. 하나님 복음 전에, 당장 복음 전에 그렇게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속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으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것도 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시아 사랑하니? 나는 네가 사랑하는 건 몇 배로 너를 사랑하고 시아를 사랑하고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돌보고 있는데 제발 착각 좀 하지 마. 제발. 하나님 막 부탁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해요, 가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무 사랑해요. 뭐 누구처럼? 이삭처럼. 때로는 정말 이론과 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실 때 보셨죠? 잘못 누가 했어요? 제가 되게 이해 안 됐던 대목이 그거거든요. 왕이 무슨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이 속인 거지. 그러니까 그 아내 사례를 속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왕은 사례를 취했는데 하나님 누구한테 벌을 주냐면 왕한테. 따지고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브라함 벌을 줘야지.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왕이 태를 닫으려고. 근데요, 제가 그 사건이 딱 떠올리면, 그래, 하나님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모든 법과 모든 규례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패하기까지 하며 우리를 건지고, 이걸 패하기까지 하면서, 제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게 찾아가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나 그냥 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문제 생기라고 해. 니네가 뭐 내가 지켜줄 거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짜 당당할 이유 있어요. 딱 어깨 펴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이 축복을 받는 자다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자요, 창조주요, 치료자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이번 주에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정말 또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